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Today's vision message, Genesis chapter 16, verses 7 through 16. 자,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보면 수많은 위기의 순간에 닥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광야 같은 곳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하는 행동이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내놓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본문이 속해 있는 이 16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그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을 판단해버린 이 사례가 바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유행했던 대리모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몸종이었던 이 하갈을 바로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고 그와 동침할 것을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레의 말에 동조합니다. 그리고 하갈과 동침한 후에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말로 인해서 임신을 하니까 의기양양했던 이 하갈이 이 사례를 모욕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멸시했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멸시를 제가 또 어떤 모습으로 표현했습니까? 저주했다라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잘됨이 명예가 되었습니다.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의 높아짐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누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인들의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이었던 이 하갈, 종이었던 이 신분을 망각하고 바로 주인 행사를 하려고 했던 이 하갈을 향해서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분을 냅니다. 내가 받은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리고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했던 이 사례의 죄된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자신에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례가 자기의 뿌린 열매를 스스로 거두어 들일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6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원하는 대로 해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례는 바로 그 원하는 대로 무엇을 합니까? 받은 대로 갚아주는. 그래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이 하갈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광야로 도망갔다. 그것까지가 지난주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의 설교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대리모, 씨바지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사레도 그리고 하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이 원하지 않은 결과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장면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도망간 그 하갈과 관련해서 바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모습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라고 하면은 하갈이겠죠. 광야로 도망간 하갈을 하나님의 사자가, 즉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사레한테는 학대를 받았던, 그래서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 하갈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낭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광야의 샘물을 만난 것도 중요한데 광야를 지나다가 샘물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주는 최고의 장면이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뒤에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셨다라는 부분은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안 좋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와 주셨다는,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의 장면에서 우리는 샘과 관련된 세 가지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화려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끌벅적한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적한 곳, 조용한 곳,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 시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샘물 곁이라는 부분이에요. 샘물하면 여기 보면 spring, near the spring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spring이라는 것은, 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곳에 물의 근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해결해 줄,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그 물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갈과 관련된 이 성경 구절 중에서 이 샘과 관련된 구절이 후반부에 또 나옵니다. 이제는 이스마엘과 함께 사막으로 갔을 때의 모습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혔으므로 샘물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갈이 찾은 샘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 하갈의 눈을 밝혀서 찾게 해준 그 샘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샘을 얻고 또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생명의 그 곁에 생명이 되는 그 말씀 속에 계속 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라는 부분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직접 스스로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보여주심, 하나님의 전적인 나타내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관심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축복받는 사람 또는 강건한 사람 아니면 권력이 있는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약하고 힘없고 억눌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비록 도망자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중에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목표를 가야 되는데 그것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을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처음으로 하갈을 부를 때의 모습에 집중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냥 하갈이라 하갈아 부를 수도 있지만 사레의 여종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갈의 정체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인 행사하면 안 됐는데 주인 행사했었던 그 지난 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라는 이 질문은 모든 인생들에게 주는 동일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 때문에 철학도 생겼고요, 이 질문 때문에 종교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대답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대답이 이렇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충성스럽게 이곳에서 일을 하다가 바로 다시 하나님께로 가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갈의 대답은 좀 달라요. 나는 내 여주인의 살해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나는 내 여주인 살해를 피해서 도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도망자 하갈의 모습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모든 축복의 열쇠는요, 바로 순종에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의 열쇠는 순종이다. 모든 축복의 열쇠는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하갈이 있어야 할 위치에 축복의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아브람과 사레, 이 축복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하갈에게는 축복이 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도망자의 위치가 아닌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만 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서 순종하라고, 그냥 가서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갈을 통해서 얻게 될 자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또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갈이 낳게 될 아이, 어쩌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아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를 통해서 얻게 된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그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십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이란 뜻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계속적으로 깨닫도록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음소리, 고통을 들어주시면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죠? 약속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사례를 통해서 얻게 될 미래의 예수님을 얻게 될 그 씨, 바로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죠. 그 이삭의 씨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나만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악인들, 나쁜 사람들은 저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갈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마엘의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약속의 자녀이든 약속의 자녀가 아니든 모두에게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아랍의, 오늘날의 이스마엘의 후손, 그 아랍 자손들은 바로 이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다 약속하셨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갈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갈,
하갈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하갈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셈의 이름을 브헬라헤로히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영어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브에르, 라하이, 로이, 이 세 단어가 합쳐진 하나의 단어입니다. 브에르라는 말은 샘물입니다. 그리고 라하이라는 살아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로이라는 나를 살피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를 살피는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살아있는, 그래서 살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생수를 주시는 유일한 분인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의 나의 관심은 이 문법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라하이하고 로이라는 이 단어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살아있는 그리고 살피는 이 단어라고 이야기했죠. 살아있는, 살피는, 이것이 모두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피십니다. 언제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과 16절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아브라함이 짓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아브라함의 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6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갈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하갈은 다시 돌아갔고 그 순종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요? 86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이삭이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도 14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믿음과 기다림 이후에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갈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하갈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갈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살펴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믿음과 기다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중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